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2024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 꼼꼼히 적어서 올려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제목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더 큰 감사로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어떠셨습니까? 정말 돌아보셨던 분들은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정말 감사였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시고 또 그 제목을 적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은 내가 감사할 영역이지만 이 부분은 감사가 좀 어렵다 좀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지난 주일에 그토록 감사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라고 했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들게 힘겹게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도 또 계실 겁니다. 마치 폭풍 속을 뚫고 지나온 것처럼 정말 여유 없이 너무도 힘겹게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참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할 정도로 참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됨을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를 찾으라고 하시는데 참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참 야곱이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어렵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나이가 이제 130을 향해 나아갑니다. 뭐 옛날 사람들은 아주 고령까지 살았지
그건 노아 홍수 이전의 얘기고요. 그 이후에는 130이면 진짜 고령입니다. 자, 이런 이 야곱이 여러분 노년의 때에 우리가 노년의 때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좀 여유 있게 또 평안하게 그렇게 좀 안락하게 그렇게 노년을 보내고 싶은 게 누구나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야곱도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아들들이 10여 명이 되었으니까 이 아들들이 그렇게 많으니까는 아버지가 일할 일이 있습니까? 다 아들들이 하고 또 손주들이 하고 잘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을 다 모든 환경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몇 년째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재앙의 수준의 이 가뭄 아래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짐승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농사는 아예 생각도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 비축했던 양식도 이제는 다 떨어지고 온 식구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비상사태잖아요. 그러니 가장으로서 이 야곱에게 지워진 이 짐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너무도 힘든 거죠. 애굽에서 아직 저장한 곡물들이 있어서 그것을 판매한다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양식을 사오는 게 지금 최고의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미 다녀온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사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죠. 10 아들들이 그냥 우르르 가가지고서 곡식을 짊어지고 온다고 갔는데 세상에 스파이 취급을 당한 겁니다. 너 정탐꾼이지 이러면서 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사실은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이 형들이 정말 예전과 같은 형인가 아니면 좀 달라진 그런 성숙한 형들이 되었나 알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들은 그걸 전혀 모르니까 이들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러 갔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스파이 취급을 받고 신문을 받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둘째인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그리고는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물어봤을 때 막내 동생 있다 그랬지, 아버지랑 같이 있다고 했지, 그 막내 동생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말을 믿어줄게.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내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아들들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이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서 지금 이집트로 가야 될 상황인데 아버지가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이 막내 아들 정말 내가 이 아들 잃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고집을 피우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여러분, 야곱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도 지금 상황을 알잖아요. 지금 먹을 거는 다 떨어졌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막내 아들은 놓을 수가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이 하나가 돼야 쉽지 양쪽이 다 뭔가 걸려 있으면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미치는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야곱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노년이 됐는데도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가? 한탄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야곱을 이용하려고 했었고 아들들도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들 맘대로 합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것 같지만 왜 몰라요? 다 알죠. 모르는 척 할 뿐이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납니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정말 두 번째의 아이를 출산하다가 길에서 사망했고 또 처음에 낳았던 아들 요셉은 실종됐습니다. 피 묻은 옷만 남겨져 있었고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이제 끌어안고 있는데 이 베냐민마저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야곱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뭘 보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에게 이제 아들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즉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자막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만일 무사히 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피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여럿이라도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책임을 질 테니 그러니 베냐민을 보내달라, 놓아달라. 그러면 이 모든 걸 해결하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아들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자기 희생을 할 정도로 성숙했구나, 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했을 거예요. 그러면서요,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 지역 특산품 갑절의 돈을 가지고 출발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14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엄청난 결단을 한 겁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 자, 그때 뭐라고 표현하죠? 누구를 지칭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니 뭡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렇죠? 그 하나님, 엘샤다이. 자, 야곱에게 있어서 이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은 야곱의 평생에 있어서 정말 간증과도 같은 아주 특별한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이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잠시 잊고 지냈습니다. 나에게는 베냐민이 전부야, 베냐민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베냐민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에 도달을 합니다. 이 믿음이 사실은 감사의 시작점이죠.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재발견을 하고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자, 야곱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 각인하고 들었을 때가 언제냐 하면 그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출발할 때입니다. 그때 연로하신 아버지이신 이삭이 이제 이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어떤 축복 기도를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하면서 그 복의 내용을 쭉 언급을 하거든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던 거예요?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복이 있어요. 이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복이었거든요. 이 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이고요. 그리고 그냥 충만한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너 자체가 복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고요. 이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자, 이 복을 야곱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을 실제로 그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 꿈을 꾸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복 주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란에 도착을 하는데 외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좀 외삼촌 집에서 좀 편히 지내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라반이요, 겉보기와 다르게 엄청 교활한 사람이고요, 진짜 조카 등골을 뽑아먹는 사람입니다. 잘못 만났어요. 야곱이 형을 속였는데 자기보다 더 큰 강적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이제 라헬이란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외삼촌의 딸이죠. 그때는 그런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미래 장인어른에게 잘 보여서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인 거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알고 봤더니 속은 겁니다. 뭐라고 불러댑니까? 우리 집안은, 우리 지역에선 다 그렇게 해. 그러면서 네가 동생도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봉사해야 돼. 그래서 도합 14년을 무임 봉사를 하는 이런 이제 노예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야곱의 임금을 쳐주지를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교활한 이 외삼촌 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손해보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그가 큰 부자가 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요, 정말 그가 키우는 양마다 잘 되고요, 정말 아주 그 복을 받는 게 눈으로 보일 만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본의 아니게 2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고생이 많았겠죠. 서로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중간에서 이 사람 말도 못, 저 사람 말도 못 듣고 진짜 고생이 심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2명이 경쟁하듯이 애를 낳고, 그러다 안 되니까 막 여종까지 막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애를 낳는 바람에 총 12명의 아들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기초를 닦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받아요?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 이름이 야곱,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했던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축복받는 그 민족의 이름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 야곱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악한 자를 만나고 또 불편한 일을 겪어도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시고 마시는 많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려고 하는데 참 감사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약해요. 이게 감사할 일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돌아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계시는지를,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명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저는 6개월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전능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앞에 지금 상황, 내가 처한 어려움, 여러분 그것만 보면서 감사하네 못하네 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축복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겁니다. 정말 그 축복을 인생에 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룩해져야 하고 더 온전해져야만 했는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요, 그 준비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기 축구회에서 뛰려면 어느 정도 축구 실력이 필요할까요? 동네 아저씨들 축구 실력 정도 가지면 재밌게 경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로, 그래서 전 세계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수준, 아니 월드 클래스가 되면, 그러면 승산이 있고 싸워볼 만하죠. 여러분, 조기 축구의 실력 정도를 갖추려면 그냥 조금만 해보고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가대표가 되고 월드 클래스가 되려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젊을 때부터 해야 되고, 그렇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도의 강도의 노력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월드 클래스 정도가 아니라 유니버셜 클래스입니다.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의 축복,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제껏 그렇게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오셨습니다. 야곱은 그 훈련을 받았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됐으니 그냥 좀 대충 해보자 하면서 그냥 뭉개고 그냥 영적으로 잠이 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다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뭄이 찾아오고 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너무도 결정이 어려운 순간에 부딪히고, 이 모든 환경들을 겪으면서 그는 깨닫는 거죠. 아, 주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 허락하려고 하시는 이 축복의 그릇으로 나를 더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닌가. 이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믿어지니까 뭘 고백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합니까? 좀 내 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죠. 좀 내가 하는 일마다 그냥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내가 투기하는 게 대박 터져서 그냥 재벌로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 있다면 전능하시면 좀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본인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런 일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기 위해서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 능력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시고 그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가뭄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요, 가뭄이 오는 것도 전능하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비가 오네, 어쩌다가 가뭄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성장하게 하시도록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밝은 날에도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감사하는 신앙,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복음과 이 축복이 합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아들들은 참 답답하고 한심했을 겁니다.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행동하고 얘네들 언제 철드나,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나이가 130이 돼도 아들들이 그렇게, 이제 벌써 아들도 다 나이가 들었죠. 그래도 참 철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 아들들이 볼 때 이 고령이신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빨리 결정도 못하고 막 그냥 그 베냐민 붙들고 앉아있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위로합니다. 그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유다를 보세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리더십과 희생정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이런 아들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깨닫는 겁니다. 철없는 아들들로만 알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구나.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양육하시고 우리 아들들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베냐민의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 손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가요, 이렇게 아버지를 감동시켰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는 어떻습니까? 가서 이제 베냐민 얼굴 보이고 오려고 그랬더니요, 베냐민이 갑자기 이 범죄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의 자루에서 은장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이 옥에 갇힐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그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가두십시오. 우리 베냐민 보내야 됩니다. 베냐민이 집에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울면서 세상을 떠나실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가섭니다. 이 모습에 감동한 요셉이 그동안 형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와 원망으로 정말 이것을 누르면서 지냈던 이 요셉이 그 형의 모습에 감동하면서 눈물이 터집니다. 울음바다가 되죠.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고요, 그동안에 얽혔던 이 관계의 매듭들이 다 풀어집니다. 이 일을 이룬 유다의 자기희생, 여러분, 이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어려운 경우들은 없습니까? 저 사람은 참 안 변한다. 우리 식구 진짜 안 될 것 같아. 내가 평생 봤는데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손에 의탁하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맡기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이 양육하시고요, 주님이 인도하시고요, 어느 순간에 유다처럼 그분도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가족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주역이 되는 날이 올지 누가 합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혹시 감사의 제목이 마음에 전혀 없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감사가 없다. 여러분, 그럴 때 딱 이 단어만 생각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다른 걸로는 감사를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믿기에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감사가 되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내려놓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 엄청난 가뭄을 이길 수 있었고, 또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때가 될 때 다시 출애굽을 시키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의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복을 받기 합당한 인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과 자녀 손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의 감사가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져서 주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갑절의 은혜가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찬의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의 예식은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죄를 이기게 하고 또 고난에서 굳세게 하여서 고난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또한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이 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이 떡과 잔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여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으려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베푸신 상에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